오늘은 첫 번째 신앙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지난주는 두 번째 신앙 발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오늘은 세 번째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죠. 이거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또 명령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다 이제는 결단을 하면 되죠. 믿음의 결단, 이걸 가지고는 올바르게 이제는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주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면 돼. 결국에는 뭐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중요한 이유가 어려서 먼저 들어간 거, 이건 사실은 평생 가요. 또 중요한 때에 또 그게 나타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괜찮았는데, 제가 멀쩡했는데, 제가 괜찮은 애인데 왜 그러지? 그건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몰랐을 때 자신도 모르게 뭔가의 경험이나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각인된 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해야 돼요. 근데 이 각인, 쉽게 말하면 각인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각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뭘 각인시키느냐? 이 3단체나 종교단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각인시키잖아요. 그게 명상운동이에요. 지금 학교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명상운동. 지금 전 세계를 잡아갔어요. 명상운동은 결국에는 깊이 내 자신이거든. 나거든요. 주인이. 중심이 나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없애고 욕심도 버리고 나를 다 비워내고, 이게 이제 명상이에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 흑암과 딱 결부됩니다. 영적 문제. 그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요즘 이 미디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이나 음악이나 뭐 영상 매체 이런 것도 또 서적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귀신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약한 이 친구들은 읽기만 해도 이게 문제 와버리거든. 그게 뭘 그냥 책 읽는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 흑암이 영적 존재예요. 그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어둠컴컴한데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싹 비춰져야 웅덩이도 뛰어넘고 뭐 홈파인데 우동이 같은 데도 안 빠지죠. 우리 어떤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묵상 시간이에요. 이걸 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거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5분 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 사실 말하면 또 뭐 정식기도 5분이 짧은 것 같지만요, 모든 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거는 사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되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과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우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70제자 70지역 운동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이 우리 사명 중에 사명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학업도 있고 우리의 직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다 있는 거거든요. 사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뿌리가 연약하면 흔들리듯이 사명이 연약하면요, 사명의 뿌리가 약하면 사명이 어떤 때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막 흔들흔들 그런다니까요. 바람 부는 대로 사명이 어떻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그러나 뿌리를 딱 내리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해요. 이 믿음의 시작을 해라. 이 결단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요. 응답하신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이 돼야 돼요? 믿음의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힘을 얻으면은 성령 충만했다가 또 여러 가지 낙심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금방 또 힘 빠지고 그 체질하고 우리는 다 믿음 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이요? 증인되어질 응답을 주신다. 성경의 일곱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말씀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세계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운명을 싹 끝내버렸어요. 구원은 뭐지요? 우리 과거 문제의 끝, 현재 문제의 끝, 미래 문제의 끝.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이 시대의 전도자.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미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영원한 배경이 되잖아요. 영원한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천국 백성이죠. 영원한 배경. 언제요? 지금.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우리에게만 저주, 재앙과 흑암을 싹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의 문제나 어떤 위기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중요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갱신할 것이 딱 나와요. 문제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리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갱신할 것이 나온다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깨닫는 것이 응답이라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감사와 평안을 주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모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학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봐. 기도하면 반드시 메모할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잠들기 전 때로는 눈이 뜨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반드시 메모할 것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신앙의 발판이 바르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는 그 문제 위기 그 이유를 성경에 중요한 7 렘넌트는 다 알았죠. 특히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가정의 문제 속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문제 속에 때로는 극심한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리그 오브 렘넌트들이 그런 문제 속에 있었을 때 있어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속으로 7 렘넌트들을 이끌어간 것이죠. 이러한 현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력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현실 속에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움과 문제 아무런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던 그 현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걸 볼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나 그 7 렘넌트들을 그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 현실 속에 속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은 증인들은 반드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이 문제는 이 현실은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가고 또 감옥 속에 가고 이랬을 때 그 현실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할 수 있던 이유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과 문제, 환경 속에 속지 말아라. 왜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딱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이 능력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7명의 이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이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이 축복을 또 누렸잖아요.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능력,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거든요. 다 살렸어요. 요셉도 애굽을 살렸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브레셋 살렸죠. 바울 같은 인물은 로마를 살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딱 오늘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오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주시는 답, 영적인 힘, 그리고 지혜의 힘, 그리고 육신의 힘, 또 경제적인 힘, 또 이런 모든 인력, 만남의 힘, 이걸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여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막 칼라우리에서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주문하고 막 이 삼지탕 가지고 주문하고 삼지탕에다 돼지 딱 꽂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딱 세우면은 그 100kg가 넘는 돼지가 딱 서거든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누구 능력이에요? 그게 흑암이 악한 영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에 껌뻑 속아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돈 바치고 그게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막 빌고 이렇게 하거든. 그거는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가문, 후대까지 멸망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주는 능력은 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의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상운동이나 뭐 기운동이나 지금 일어난 이런 운동들은 잠깐에 금방 무슨 효과가 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게 계속 지속하면 나중에 그게요
축복이 아니고 전부 저주로 재앙으로 영적 문제로 완전히 당합니다. 결국에는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무당에 하는 그 짓은 사단의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잘 나와 있죠. 특히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 은혜의 성령 그러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래서 복음성에도 은혜의 성령 내게 임하시고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평안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 아픈 마음, 생각, 감정,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속에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근데 나에게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늘 뭔가 답답하고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 때 또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또 훈련 속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당장은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그게 금방 한 귀로 그때는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늘 인도 그럼 속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딱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딱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평안도 임하고 감사도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권능이 임한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대화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이 나는 그냥 별 말 아닌데 상대방이 마음이 문 열려가지고요. 그 말에 쉽게 말하면 인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 영접이 뭐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반응 자체가 오는 자체가 내 능력, 내 어떤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상대방 루데의 마음을 여신 것 같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메시지 전달자일 뿐이지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게 믿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답이 되고 성령은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꼭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힘 가지고 해야 되고요. 직장을 다닐 때도 이 힘을 가지고 직장 다녀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많은 직장이 막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능력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237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딱 맞아져야 돼요. 방향.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 보고와 딱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와 딱 방향, 코드가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가장 쉽게 말하면 목표랄까? 결론이 뭐냐?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으로 사명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과 모든 업의 전문성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 증거를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불신자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너같이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그 엄청난 그 고민과 고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고 그 애굽에 그 똑똑하다는 능력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도 답이 안 됐는데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이 다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답을 주실 것이다. 이래 가지고 7년 6년에 대한 대비책, 7년 풍년에 대한 대비책을 딱 세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보면서 여호와의 신에 너처럼 충만한 자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증거니라고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말한 그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런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며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냐.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믿으면 돼요.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내가 나의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주님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지속하는 것이 이제 문제지. 여러분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이면 이미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3절입니까? 16장이죠? 16장 23절입니까? 13절이죠. 13절.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성전과 언약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 그리고 블레셋에서 계속 고난당하는 그 블레셋 영적인 그 사실. 이걸 전달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기름 부었거든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요. 그러면 되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히 임하면 돼요. 사무엘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명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 전달하고 기도해 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니까. 이걸 딱 증거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잘 알잖아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사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우리 이 선생님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다 거기에서 머무르라 그가 좋다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멍청하게 몰라서 그걸 버린 것이 아니고 나도 안다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받을 때가 되니까 엘리야가 야, 네가 왜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말하죠. 내게 선생님이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거야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거든. 그래야만이 렘넌트 살릴 수가 있게 되거든.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시대를 변화시키고 흑암을 꺾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제자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오히려 갑절로 달라고 기도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릿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 이제 뭐 겉옷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것이 이제 바람 부니까 이제 떨어지고 그걸 붙잡고 요단강을 탁 치니까 뭐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게 엘리사나 다윗이나 사무엘에게만 주신 국한된 제한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하늘에서 막 기도하면 그냥 옛날같이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막 멈추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일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 내 힘으로 아는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는데도 잘 내가 안 바꿔져요. 내 체질, 그 각인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는데 안 바뀌어져요. 안 변해 막. 내 성질머리도 안 변하고 막 행동도 안 변하고 막. 근데 계속 말씀 중인데 어느 순간 그게 뭐 해결돼요.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내 자신이 느끼고 나라는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느낍니다. 그런 게 분명히 와요. 또 뭐가 변한 것 같다. 사람 이상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변한 것 같아. 이렇게. 전도의 실제의 문제, 응답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돼야 이제 가족 복음화가 되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세상에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 얼마나 많이 듣고 그것이 각인돼 있잖아요. 그래 타더라 이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듣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어쩌다 저러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 그렇구나 진짜 예수 믿더니 그랬네. 예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그래 가족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어요. 왜? 너무나 자세히 잘 아니까. 그러나 가능한 거죠.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우리가 1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같이 불같이 개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제 뭐 4절이라고 쭉 보면 1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그 축복을 그 자리에서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브리시가 아굴라나 또 이제는 누구예요? 누구죠? 선교사 같이 파송됐던 바울하고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축복을 이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전에 사마리아 땅에 이게 정말 이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서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세례 요한밖에 모른다. 성령이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천역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도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악귀 들린 자들이 흑암색이 다 무너지고 말씀의 힘이 있어 큰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예루살렘에 교회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그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송돼서 로마로 이제 가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죄수로 압송되어 가지고 이제 죽을 길이 같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로 가는 최고의 길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발판으로
되질 수 있느냐 하거든요. 그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면 돼. 그러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체포하러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담배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는 인도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제는 훈련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사로 딱 이제는 파송되죠. 바나바, 맞아요, 바나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딱 팀돼 가지고 이제는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가는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계속 보게 되고 그 증거로 많은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이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이런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1장 12절에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는 자기가 보고하면서 그 서신을 쓰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가 살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체험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도 좋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고 이게 성령 충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 속에서 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고 살아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주의 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역사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전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니까요. 이 전도를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이게 나에게 믿음으로 다 각인되고 발판이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나.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막 박수무당이 복음 전하는데 막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귀신 들려서 점하는 그 앉은 그 여종에게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다 보게 됐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마술하는 자들, 우상 종교에 빠진 자들이 그들이 복음 듣고는 회개하고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울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만 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종교 우상 숭배한 자리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이제는 이 제자가 세워지고 막 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도 일어나고 후대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체험이죠.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니까 현장의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 변화되는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림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정말 깊이 누림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체험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에게 이제는 실제로 누리게 되는 얘는 이제 신앙의 발판이 딱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얘는 우리 영적 상태도 다 바뀌죠. 실제적으로 체험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내 가진 기능, 재능, 달란트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작품 아닙니까? 작품 중에 작품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 이런 언약 붙잡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237 5천 종족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